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도전은 은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시들시들해져 갈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이 원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줄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한 호흡으로 읽어보시고 또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였다면 행정적 지도자가 느헤미야이니까 이 양쪽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읽을 때에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저물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부상할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은 크게 1차, 2차, 3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차수마다 그 귀환을 주도했던 리더들이 다릅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음에 주신 소원과 사명이 각기 달랐어요. 먼저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이죠. 특별히 에스라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주도한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동체의 재건, 성벽 재건, 이 에스라서의 중심은 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세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묵상 포인트인 것이죠.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조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고, 민족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7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걸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대답이 에스라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포로기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지, 그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첫 번째 귀환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입니다.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로 돌렸던 내용이 무엇인지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에스라는 이 사건, 귀한 사건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와서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줄 거다, 이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살던 곳 어디든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기 페르시아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는 동포들에게 힘 있는 대로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전 건축을 위한 자발적인 예물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호의적인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자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귀환을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기구들입니다. 돌려보내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의 손에 보너스로 얹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삿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과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때에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기구와 그릇들을 지금 유다 총독 세스바살의 손에 맡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기구, 이 그릇들 이제 어디에 쓰여질까요? 다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성물이 다시 돌아오고 예배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거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 신 마르독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 가지 보조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그 제자리, 그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 하나님 앞,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전 기구들도 돌아왔고 예배자들도 돌아왔으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구들을 저장하고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차 공동체는 첫 번째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여기에 합심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하는 것이 1번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장면들을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성전이 기초가 세워질 때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했던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다시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자리는 기쁨의 환호성과 통곡의 눈물이 교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 다시 세우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회방과 고소로 인해서 거의 16년 가까이 이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 일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체의 시간을 보낼 때, 모든 것이 멈춰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서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고 터전을 일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전은 아직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 짓고 너희 안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전 짓는 일을 왜 멈추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건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의 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재건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다리오 왕 6년째에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읽는 동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느냐? 무엇을 다시 내가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저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나서 거기에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미 적응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 웃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들을 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주신 게 뭐죠? 이방왕 고레스를 더해주시고 동족들의 협찬을 더해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동역자들을 더해주셔서 이 모임들이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단입니까? 첫사랑의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M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맨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 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고레스 왕에게 미션을 주세요. 이방 왕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감동하셔서 그가 왕위에 오른 첫 해 고백하게 하신 내용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 미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맨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맨입니다. 세 번째는 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이 헌신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원형이 되었던 성막도 하나님이 그 식양과 디자인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졌죠. 성전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시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열정의 불길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지만 한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천의 한 D중학교에서 어떤 중학생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소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생기면 참 좋겠어요. 우리 반에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중학생 하나가 그 기도 모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교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 아이가 나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친구에게 나눴는데 평소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서 대답해 줍니다.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교실을 빌려주마. 그래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나눌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기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필요한 것들의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즈니랜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기회를 주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학연수 갔다 오면서 디즈니랜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만화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을 테마파크의 주인공들로 만들어가지고 디즈니랜드가 아주 작은 놀이공원이었다면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세계 사람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개막식 하는 날 수많은 방송사들이 몰려와서 디즈니 미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죠. 고인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그이가 맨 처음에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도 오늘 이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전이죠. 비전을 본 사람이 있고 비전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졌을지라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을 열심히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한 일들도 이루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계속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폐허가 된 우리의 일상 위에 꽃을 피우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에 연합하지 않는 인생은,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폐허는 성전이 되고 눈물은 찬양이 되며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순종과 신뢰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